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이 꿰뚫는 하나의 큰 주제는 바로, 꼽은다면 그것은 바로 피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 어떤 일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수치를 어떻게 가리기 위해서 친히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피 흘림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구속의 피로 가득 차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을 붉은 실로 꼬매져 있는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라는 단어가 들어도 우리는 소름 끼치고 별로 좋아하는 편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왜 성경은 집요하게 피를 강요하고 있을까요? 다 알다시피 그것은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반드시 to connect, 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피의 복음을 바로 깨달지 못하면 신앙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이 12장의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피의 복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일까요? 양이 대신 죽어서 무엇을? 피를 흘려야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임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모두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무서운 이 심판을 피하기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1년 되고 이런 양을 잡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양을 잡는 조건은 분명했죠. 어떻습니까? 흠이 없어야 하고, 무엇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하고, 1살 된 수컷이어야 하며, 식구수가 맞게 나누어서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도 예외 없이 양이 대신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성경에 오래전부터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니까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죄에 빠진 생명이 살아나려면 다른 생명이 대신 피 흘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현대의학도 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피는 어떻습니까?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고 체온과 균형을 조절하고 세균과 싸우고 상처나면 응고시켜서 생명을 보존합니다. 피가 3분의 1이 흘러도 생명이 위태롭다 얘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보니까 피 없이는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죽을 수밖에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같은 길은 뭡니까? 다른 생명의 피가 대신 흘려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양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은 모든 희생 제사의 그림자를 그리고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뭐라고?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The end. 그런데 여기에 인간이 더할 것도 보탤 것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피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목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여기에서 보니까 자, 피를 흘린 것. 두 번째 말씀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봐야 합니다. 피는 직접 발라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7절부 12절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문 좌우 설주에 안방에 직접 발라야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pass through, 넘어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것입니다. 앞에 9가지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앙은 달랐습니다. 각자가 individually, personally, 직접 피를 발라야만 살았습니다. 이는 구원이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믿는다고, 엄마가 권사라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아들이 자동으로, 딸이 자동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리피트해 보면 신앙이 좋다고 누가, 어머니가 딸이 함께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있을지언정 누구는 없었습니까? 손자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 등록했다고 부모가 목사라고 집안이 그런 가정이라고 신앙의 전통이 있다고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누가?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삶에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뭐다?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쌀이 창고에 가득 있어도 직접 밥을 지어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 앞에 섰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새벽 예배 교회에 왔다고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진심으로 애통하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나올 때 그 무엇이, 그 피가 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 앞에 이렇게 나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one and one, 1대1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피는 어디서? 밖에서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피가 밖으로, 즉 예수의 삶이 나의 삶 밖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많은 언더커버 뭡니까?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보세요. 그것이 오늘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안쪽에 바르지 않고 어떻습니까? 밖으로. 어디에? 문 밖에 좌우 설주와 안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보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피가 보일 때 심판은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Passover, 유월절입니다. 즉 넘어간다는 뜻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무엇이 보일 때? 피가 보이는 집에는 죽음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한국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패를 붙이고 어느 교회 다닙니다. 십자가. 교회 직분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내 영혼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이? 예수의 피가 내 마음의 문에 발라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어떤 이름의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찍힌 서명만 받으십니다. 한번 질문을 볼까요? 뭐 당연히 예스입니다만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 피가 있습니까? 혹시 죄책감, 불안, 이 죽음의 두려움이 여전히 가득하십니까? 이 모든 문제는 어떤 종교도, 어떤 수행도, 어떤 철학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무엇이다? 예수의 피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 종교대학 대회에서 쿡 목사가 외친 글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럼 나를 위한 피, 우리가 그것을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6월절의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주님의 피가 발라진 심령만이 죽음의 건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내 마음의 문에 앞에는 그 피가 발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뭘까? 여러분, 오늘 내 이름에는 예수의 피로 된 사인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심판도, 어떤 사망도, 어떤 저주도 우리는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피가 보증이 되고 그 피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심령에 피의 복음이 사라지고 그 피로 인하여 여러분 새겨져서 감사와 헌신에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멘으로 받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